네, 안녕하세요. 8월 31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또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또 지난 여름 가운데도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라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의 모든 동포들 속히 해방과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공산 독재 정권 가운데 헤매고 있는 중국과 또 이 밖에 여러 나라들 속히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이 정권에 잡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막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87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87장, 예전 찬송가도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운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네, 우리 오늘은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과 영광. 네.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죠. 그것은 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것은 죽으심과 부활 혹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영광의 몸으로 병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지내시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 영광의 모습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한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는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증명하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17장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6일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높은 산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헬몬산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형태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변형되었다는 말은 메타모르포라는 말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비욘드, 전치사 비욘드의 뜻이 있고요. 모르포는 폼, 형태, 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타포르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겉옷만 갈아입은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신성의 모든 영광과 광채가 충만한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인들의 증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상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표자를 말하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셋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5절에 보시면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인증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왔던 음성과도 같은데, 바로 이 음성을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들은 것이죠.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인데,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구절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의 인용인데 바로 이것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서술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여 고난받는 종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셨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가로막았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그리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모여있던 12제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이 바로 구원의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고 제자 중 3명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후에 베드로는 이 경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의 근거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선지자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먼저 오겠다고 했던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전령으로 예언된 엘리야인 것을 밝히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변화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고난이 없지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4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원하시면 내가 천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그 변화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인 반응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간혹 어떤 좋은 장소에 가게 되면 그곳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을 때가 있죠. 어떤 좋은 휴양지에 갔다든지 이러면 떠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은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한 것 같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없이 영광이 없음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들은 십자가, 고난이 없이 영광만 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즐거움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영광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이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옮겨지든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그때,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도 주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도 나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게 되죠. 혹 지금은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묵묵히 지고 나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현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이 고난 없이 영광의 순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이제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묵묵히 잘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